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빛교회의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1월 한 달 동안 쭉 주신 말씀이 원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 24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 응답 24의 응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24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지만 우리에게는 오직이고 기도고 집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현장 속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24가 되어져야죠. 나의 24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이 교회 24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성령 충만함 누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응답들과 축복들입니다. 그때 이번 주 주신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현장 24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데 뭐냐? 우리의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바라봤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봤던 우리의 현장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치유 24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무슨 치유입니까? 근본 문제, 원인이 해결되어지는 치유 24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목사님은 복음 24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이 다 복음 24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24를 찾는 겁니다. 나의 24가 찾아져야 내 삶 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더 정확하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어졌으니까.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왜 현장 속에서 예배가 안 되어지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필요가 없어. 응답되어지는지 성취되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장 속에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주일 중에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중에. 고영 예배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나의 24가 되어지는 사람은 현장 속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내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야. 되어질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할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필요하신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 나의 24 얘기하시면서 나의 24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복음 24할 수 있는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셔서 2022년은 응답 24의 축복이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12월 달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한테 제일 마음에 담긴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참빛교회 시대를 열자라는 메시지를 주셨었거든요. 본 제목은 아니었는데
결론 부분에 목사님께서 12월 한 달 동안에 주신 말씀 중에 이 참빛교회 시대를 열자라는 목사님 말씀을요 주셨는데 전 그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아, 참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니까 이 저한테는 의미가 담기더라고요. 참빛이 무엇이 참빛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걸 얘기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은사가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교회, 점점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가 비춰야 될 빛이 무엇이냐? 우리 참빛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가끔 그 아프리카 애들 얘기하시면서 굳이 그거 복음도 안 듣고 결국 해적되어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우리가 잘 먹여가지고 키울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237 있어요. 237개 나라 안에 이거 해야 될 나라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 먼저 얘기하신 건 뭐냐?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어질 때 이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건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말씀 주려고 하나? 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니요. 무슨 눈으로 바라봤어요? 뭔가 주려고 내게 다가오는 거구나. 나한테 돈을 주든 먹을 걸 주든 뭘 주기는 주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진뱅이는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걸 놓치고 안진뱅이에게 다리가 낫는 게 우선입니까? 오늘 저녁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다리가 낫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미 다 해봤는데 안 되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위해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걸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베드로가 언제 이거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합방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볼 수 있게 되어졌죠. 전 이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영향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누가 빛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빛 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의 능력이 생겨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걸까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의 시간표가 맞았던 거죠. 참빛교회가 이 참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걸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만? 육신적인 것에만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에만 방향 맞추고 살아가면 사라집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안 찾아온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상관없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세상에 재앙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재앙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비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패스트 같은 질병이 찾아온 거랑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로부터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재앙은 늘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요, 다 그 재앙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패스트란 질병이, 전쟁이란 게 잘 사는 사람들은 비껴가고 못 사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상은요, 이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왜? 육신적인 걸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출 수 있는 것을요,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다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해결이 되어줘야죠. 왜 해결이 안 되어집니까? 뭘 못해서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지 않습니까? 자, 목사님 12월 달에 얘기하셨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10분만 일찍 시작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청소년 수련할 때 유광산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5분이라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시간 5분이라고. 이 5분의 시간만 말씀 묵상하면 되어진다고.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10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안 되어지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지고요,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대요. 우린 뭐 하면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다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려고 참빛교회 시대를 열자라는 메시지도 주셨고, 응답 24, 지난 작년에는 응답의 현장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237 전도를 위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재놓고 시계 재놓고 알람 켜놓고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월요일 다락방 가서 레몬트한테 그랬어요. 이건 꼭 아침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왜 아침이냐? 우리가 일을 시작해 버리면 그 시간을 준비하고 갖춘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할 수 있어야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간 되어지면 밤도 괜찮다 라고 레몬트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사람은요, 보여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세요. 분명히 성취하세요. 안 되어진다는 건요, 나랑 강단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이랑 내 인생이랑 내 미래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 참 빛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잖아요. 목사님 그걸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후 예배 때 한 단어로 얘기하세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거 살아가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문화 공연도 많이 하고 지역 사람들한테 헌신도 많이 하고 뭔가 도와줄 수 있고 공부방도 열고 미션홈도 열어서 많은 소외되어진 렘넌트를 돕고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래서 이거부터 하라고 목사님들 늘 매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제목이잖아요. 저 왔을 때부터 제목이었고 아마 저 오기 전부터도 제목이었을걸요. 237 전도를 위한 237 전도가 되어지는 뭐뭐뭐, 237 전도가를 위한 뭐뭐뭐라고 목사님 늘 말씀 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237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빛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참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참빛교회, 비추는 교회에 시대를 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의 시대를 열자. 중자의 시대를 열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을 현장 속에서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때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빛을요,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 분명히 비추어 나갈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번, 3번 앞으로 3번도 말씀드릴 거지만 2번, 3번은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늘 되어지면 1번에서 설명하시고 2번, 4번 얘기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수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1대지가 언약이라고 하면 2대지는 미션이고 3대지는 비전이라고. 복음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요, 오직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안진뱅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고칠 수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 노력 안 했겠어요. 그거 낫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구걸만 하러 왔겠습니까? 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겠죠. 근데 더 이상 안 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 되어질 때, 참빛을 비추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거 딱 한 번 하고 나면요, 제가 전에 다니엘서 6장 말씀 드렸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모르고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알고 있었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새벽에 찾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또 한 사람들 있습니다. 마리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동굴에 찾아갔을 때 동굴의 문이 열려져 있고 주의 천사가 전달한 메시지를 마리아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세계에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에게. 그때 시대에 어떤 재앙과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해결되어지는 답을 복음 가진 이 복음 누리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은 누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에 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목사님 전에 사무엘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더 이상 전쟁이 그쳤더라. 전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암무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계속 고통을 당했는데 누가 딱 서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섰더니 그 시대의 전쟁이 그쳤더라. 똑같은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갑니까? 자기의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입장 가지고, 주장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응답 누리게 되어지면 누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질까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언제 그랬어요? 성경 말씀 속에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참빛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참빛을 비추라고, 참빛을 비추는 시대를 열어가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갑자기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했는데, 박성현 목사님 저한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미리 저보다 안수 빨리 받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라.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맞는지 틀린 게 맞는지. 그때 제 동료들한테 전화했는데 다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였냐?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사는 응답 안 하신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그럼 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안수 받았는데, 목회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목사님이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열어가실까요? 안 열어가실까요? 열어가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잊지 말고 요거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나가게 되어지지, 빨리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겠죠. 왜? 앞으로 나가는, 목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인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발전하면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자꾸 덧셈 뺄셈 나눗셈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불러놓고 덧셈 뺄셈 나눗셈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성장해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계속 가르쳐야 돼.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의 메시지에 발맞춰 나가야지, 목사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안 되어지는 순간에 말씀 너무 어려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하는 거, 왜? 나랑 안 맞춰지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시는 현장의 메시지가요 이해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요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좀 긴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빛교회 시대를 여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성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저희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 목사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가장 많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모델,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저희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이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렘넌트들 앞세우고 하면은 나중에 렘넌트들이 이 응답 잘 누리는 증인 되어줘야 되는데, 누구 자녀입니까? 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거든요. 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저는 참빛교회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렘넌트에게 있죠. 아니에요. 우리 참빛교회의 미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참빛교회를 여는 선교자의 응답을 누려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밟고 더 큰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자들이 발판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밑에 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밑에 한 칸 이렇게 깔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딱 늘 이래서 렘넌트들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자들이 이렇게 디딤돌을 들여놔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야 더 높이 뛸 수 있잖아요. 여기 다 깔아놓고 높이 뛰어, 높이 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결국 뛰어봤자 여기에요. 그렇죠? 우리 중자들이 왜 선구자가 되어졌냐?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말씀의 응답이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자꾸 우리는요 여기서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2022년에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참빛교회를 여는 선구자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델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더 높은 곳에서 뛸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게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기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이거부터 하면 된다. 전 새벽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일어나서 20분을 기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전 저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요. 저 어디 가서 포럼할 때 절대 다른 사람 뭐라 하고, 다른 사람도 다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패드 딱 꺼내서 하는데 저는요 그냥 해요. 그거 없어. 뭐 꺼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그 전도사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본부의 흐름을 잘 따라가셨는데 저 메시지 안 듣거든요.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포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계신 것 같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잡기만 하면 본부의 흐름에요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부 훈련 메시지 받지 마세요. 그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목사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복음 24의 응답만 누려도 237 전도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참빛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오늘 단어 드렸습니다. 성구자, 성각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빛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 237 전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빛을 비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누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참빛을 비추게 되어질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서밋의 응답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참빛을 비추는 참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또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응답 24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